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환상과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는 이유는 면목상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져서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잔 날은 야곱이 집을 떠난 그날 저녁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집 떠나가서 이제 저녁이 됐어. 그래서 그날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19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루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잔 곳이 어디예요? 루스예요. 집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잔 겁니다.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얼만큼 되냐? 약 85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야곱이 잔 날은 집을 떠난 지 최소 3일이나 4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꿈속에서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 사닥다리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과 연결하여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인자 위에. 인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늘 말하지만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캐내는 겁니다.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날입니다. 지은 죄들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해야 돼요. 그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죠. 우리들은 심판이 아니죠. 부활해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상속자로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좀 교제 좀 하려고 이렇게 구원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중심이 되세요. 교제하게 되면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죠. 간격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되어서 그 오는 간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뭔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그래요. 뭔가 해드리는 거 참 좋은데 먼저 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너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죽여, 그래도 주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면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힘들다고 하지 않죠. 그 힘듦을 얼마나 주님을 알게 하는 데서 오는 그 위로, 그 믿음, 그 평강, 그 행복감이 얼마인지 이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힘들어 말하기 전에 주님을 알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섬기기 너무 힘들어, 이 말은 난 지금 주님을 너무 지금 몰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거 봐, 자기가 주님에서 열심히 힘든 걸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 주님만 자랑해야지 그걸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다 내려놓으세요. 절대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고 다 하실 거예요.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잖아요. 연약하니까. 근데 주님의 일도 보면 다 부담 갖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담되면 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부담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헬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통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내 영혼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꼭 그런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지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이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00km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거리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그 먼 거리를 향해서 그것도 아무 동행자도 없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교통수단도 뭐 지하철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야곱은 본래 그 성격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한 자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자. 그래서 주로 장막에 거주하며 지냈던 자였어요. 어디 집을 벗어나서 뭐 간 적이 많지 않아. 근데 이렇게 먼 데를 지금 그것도 홀로, 그것도 걸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거의 뭐 저녁쯤 되면은 들짐승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되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럼에도 야곱이 이렇게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도망자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혹시 에서가 자기를 뒤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동안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이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야곱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 떠나보내는 역할을 했던 리브가는 그 엄마는 야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생각하며 걱정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야곱에게 결코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의 마음을 아주 괴롭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내가 형을 속이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정죄감이 그에게 몰려왔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삶이 어려우면 원수마귀가 고통에 정죄감을 엄청 줍니다. 아,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꼭 욥새의 친구처럼 와가지고 너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런 일 당하겠니? 나름대로 근거를 대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 취소돼. 그러니까 넌 지옥 가. 그러니까 넌 기도해도 안 되고 넌 찬양해도 안 되고 이제 틀렸어. 회개해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아무리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도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도 얘기해 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 되신 예수님은 그 속죄물로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 피로 우리 죄는 영원히 다 씻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꾸 원수마귀가 이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럼 결국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갈 것은 우리의 의의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아낸 그 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믿는 자들이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없는 정말 날 길을 없다 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누려야 되겠는데, 그 길은 영을 쫓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반만 알아갖고 예수 믿으면 난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다. 난 이제는 죄를 못 만다고 구원이 취소하고 지옥 가는 일이 없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막 사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은 혹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가 말하는 어떤 법, 그래 세계명 이런 법 조문을 또 지키며 사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죄를 범한 다음에 인생들에게 온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지키는 거. 요걸 잘 지키면 복 받고 요걸 잘 못 지키면 저주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습성이 있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갖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럼 뭘 지키냐? 세계명을 지키자. 그 세계명을 또 지키자 그러는 겁니다. 세계명을 율법으로 여러분들 지키면 여러분들 율법 속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하에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을 오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과 교통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인도함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율법을 어기게 인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교통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성령님과 교통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오는 감동으로 사는 것. 주님과 교통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내 속에서 뭔가 행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하여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산다면 여기는 뭐 운명을 막 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베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금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나 성령을 쫓으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하기 때문에 영을 쫓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세계명 아래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심시 지쳐서 거의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었던 야곱,
그러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은 야곱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유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이더라고요.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 말 속에는 지금 야곱이 이제 더 이상 걷기가 힘들 만큼 지쳐 있는 것을 담고 이렇게 은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들어. 그거죠.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의 모습을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부터 새 힘을 얻게 된 것을 은유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신이 지쳐서 살아가실 없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위로,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닥다리를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그 언약 아래 있는 야곱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브레사바에서 나오는 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지쳐갖고 이제는 죽을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자다가 나가 죽을지도 몰라. 그 모습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에 보니까 오늘 넘기기가 어려워.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거 그냥 죽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이게 죽을 상황까지는 허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죠. 죽을 쯤에 나타나십니다. 잠언 37장 24절입니다. 잠언 37장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은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서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팔 안에 있다, 하나님께 안겨 있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그걸 성령으로 아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죠. 막 위로가 생기고 막 힘이 생기죠. 이제 내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게 되죠.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면 힘든 게 그대로 힘든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말씀도 확증해 주잖아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대로 믿는 자들은 엎드려질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망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이 치여서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고 계신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연약함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렇게 타락함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심의한 뜻을 좀 알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어둠을 택한 거예요. 때로는 놔두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쫓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살면 얼마나 내 영혼이 괴로운지 경험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런 정말 칠흑같이 어둠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 자백하고 나갈 때 용서하시죠. 그런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봐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 맛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무더운 여름날 냉수 한 그릇이죠. 우리 연약해서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어둠 속에 빠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맨날 저렇게 잘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저 자격 상실이지. 다 인간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연약함을 들어서 욕심을 쫓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반대로 말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러한 실패가 없다면, 연약함이 없다면 사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연약함에 자꾸 넘어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나 자꾸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 원래 난 죄덩어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사실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알고 내가 욕심 따라서 이렇게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됐어 하고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꼭 그런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낭망 안 어울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연약하고 넘어지는 주제에 절대 낭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죄와 죄책감 가운데 있을 시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 음성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장 14절에 보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성취가 계속 지금 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먼 나라의 책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야곱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거 봐.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했잖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럼 지옥 가면 주님이 지옥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것이 신약 성도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 잠깐 육체에 낼 형벌을 제해 주시죠. 그리고 물론 교제해 주시고요. 그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잘못하죠. 그러면 또 짐승 잡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속에 주님이 털을 잡고 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택하잖아요. 뭐 부살렐 오홀리밥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명을 하나님 딱 주고 택하잖아요. 그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기름을 부은다고요. 그걸 보고 어퍼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엔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대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이제 죄가 완전히 다 사함받은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속받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죄사함은 속죄받은 거고 더러운 똥이 있는데 눈 내리면 하얗게 되잖아요. 똥은 있지만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구약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덮여진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곧 죄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속죄함 속죄함 이렇게 찬양하죠. 근데 왜 이 말씀 따라 하면 원래는 구속함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새겨서 들으시다 또 누가 그냥 속죄함 그럴 때 인상 쓰고 앉아갖고 말씀도 몰라가지고 저러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으로부터 이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막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게 하옵시고. 이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잘못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엎어나갖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시다가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자꾸 주님 말씀에 어긋나면 떠나요. 그래서 떠나지 말게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절대 신약 시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금시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떠날 것 같아 뭐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버리시지. 믿는 우리들이 자꾸 성령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아니 가버리시면 되지 뭐라 근심시키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근심시키지 말고 제발 성령이 심시키지 말라. 제발 피리게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실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베푼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겠니? 너는 100% 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러면 안 돼. 사실 그 말이죠. 난 너가 나를 의뢰할 때까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내가 왔거든. 어차피 내가 없으면 너는 안 되니까 안 떠나. 그냥 근심시키지 말라 이거거든. 여러분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 잊어버리고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일날 잘 나오고 맡은 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인간적으로. 너무 편하죠. 이렇게 딱 율법적으로 주고 나면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오셔서 친히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당당히 교제하신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끊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다른 복음을 받으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복음 안에 거할 때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는. 근데도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뭐 새로운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그 자태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된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분들은 새로운 말씀을 쫓아가기 바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렇게 광고를 해요. 새 말씀이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음 없는 끝이 없는 새로움을 주시는 분인 걸 알아요.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복음을 안다고요? 정말 복음을 알아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조금 알았더니 너무나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모든 걸 배설물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난 작정할 거야 나는. 똑똑한 거로 말하면 사도 바울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서적들 안 보는 줄 압니까? 몰라서 그렇게 안전한 줄 압니까? 저도 비슷한 심정이에요. 아유 그냥 목사님 왜 맨날 그냥 그 복음만 전하십니까? 복음만 전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요. 몰라서 그렇지요. 할 수 없죠.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닌 게 아니라 그랬죠. 생명으로 알아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보십시오. 이게 생명으로 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늘 말하지만 주님 섬기는 거는 아는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성령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를 알면요. 그 아는 기운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거 없이 이 아는 걸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는 거 없이 뭐로 계속 알겠대. 뭘 그렇게 알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수록 정말 자유한 겁니다. 일단은 사역자의 가장 부담이 뭐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점점 부담이 없어. 무슨 말씀 증거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우리 예수 믿고 새 생명 되었다. 그 새 생명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는 성령이 뭐였다.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라. 이것만 하면 되죠. 저 뭘 전해요? 성도들 저 주일날도 빠지고 11주도 안 하고 대충 사는데 계속 저 타락하고 저거 자꾸 죄를 자꾸 범하는데 어떤 걸 증거할까? 하고 증거하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게 그 영혼 살리는 건 줄 알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정말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일부러 죄를 범하고 싶죠? 아닌 겁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해서 완창하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벌써 죄를 범하는 순간에 잘못했다 깨달아요. 다시 주님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연약하니까 또 습관이 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 구제불능같이 보이지만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똑바로 살라는 얘기인데 나 지금까지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연약해 또 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죽으라는 메시지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형제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자니까 좋니? 힘들지.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데 이분께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좀 압시다.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다못해 볼펜 하나 선물받을 때 진짜 대가 없이 누가 뜬금없이 갑자기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누가 돈을 또 몇만 원 주고 갔어. 여러분들 평생 그 사람 잊어버립니까? 그 사람 베풀어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이걸 안다면요 달라지죠.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많아요.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한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이 깨달음 안에서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교회에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아주 그 깊은 오묘한 뜻을 몰랐는데 점점 내가 알겠어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간 영혼들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알아서 그 안 것으로 나오는 반응으로 살게 하는 그런 메시지 증거하라.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역해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 관심을 갖지 말라 그냥. 저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들 잘 섬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저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제 자신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가는 내 중심적이잖아요. 남도 다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기질은 어디 못 가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나 자신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은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저는 경건한 유익이 되더라고요. 이 기질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아주 돈키호테죠. 나밖에 모르고. 그러나 주님 아니까 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일체 저는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경험된 주님, 생명으로 만난 주님 증거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똑같이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상황에 다 아무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뭘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에 소망 있잖아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모든 건 줄 알고 살다가 나이 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하지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소망 두고 산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또 바라보게 되어버리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대책이에요. 여러분들 영원대책. 조금 보험 드러나도 또 그냥 조금 이게 자유한 갔는데 보험 좀 드러났다고 말이지. 노후연금 드러나도 조금 자유한 갔는데 여러분 노후대책이 확실해 봐요. 난 노후대책 들었다. 다시 말하면 난 지금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진짜 뭐 나이가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일을 맞이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함께한 주님을 못 보면은 그러나 문제다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팩트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팩트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음성을 구하고 이분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우리가 문제라는 게 없어도 사람들은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돼.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내 영혼의 만사형통을 위해서 환경은 만사형통 안 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믿는 자들인데 정말 겁난데 만사가 잘 풀린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막 너무 어려움 주면은 실족할까 봐. 하나님은 또 실족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해요? 만사가 꼬이게 해요. 왜? 거기서 정말 함께한 주님께 더 나아가서 이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생명의 맛을 느끼고 이 맛 기운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사방 맡기가 어려워야 주님께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인들 뭘 바라봅니까? 그런 걸 바라봐야지. 제가 잘했던 어려움 당했던 정말 어떻게 잘하지 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 당했던 시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다 있어요. 엄청나게 시련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또 이런 마음 자세,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제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집안일도 다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갖지 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거든.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의식하면 막 큰일 났어 속으로. 어떡하냐. 저렇게 하나님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저렇게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텐데 당연히. 그때 저거 어떻게 저 시험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이면은 그런 분들이 없어. 그래서 시험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딴 데로 가시더라고. 늘 말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함께한 주님을 배우면서 정말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심신이 지쳐 일어날 수 없을 지경에서 사닥달의 환상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자기가 있는 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료다 하고. 야곱은 그러니까 집을 나서서 심신이 지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윤택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괴로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에 있는 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은 그곳이 비록 괴로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로 거기서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변함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알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요 문인 것도 알았는데 이것이 참 복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물론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옷을 주시면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잘 들으세요. 즉 내 삶을 형통케 하시면 그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보답으로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유경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죽어도 안 갖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라고 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를 신뢰하며 살지 말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집에 가려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런 잔머리 쓰는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잔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자기를 잘 살게 해주시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야곱이나 우리나 뭐 비슷비슷해요. 우리라고 특별히 잘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양육해 가심을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후에 여기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 이것이 뭐예요?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에 너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대로 점도 흠도 없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만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